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만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문제 제기는 지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자기의 이제 인간적인 한계, 그 한계를 이유로 들어서 거듭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무슨 큰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설득을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모세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적을, 표징과 이적을 주시면서 확신을 이제 심어 주십니다. 내용같이는 이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가졌던 의구심은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까 두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도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합니다 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까지 단정짓는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 애굽에서 기세등등하지 않았었습니까? 40세 때만 하더라도 기세등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면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기억하더라도 나를 신뢰나 하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을 이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두 동족 간에 싸우고 있을 때 서로를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이 말이 모세의 마음속에 콱 박혀가지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그 모세의 이 우려, 회의론 이것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시면서 이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표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자, 2절로 4절 첫 번째 표징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뭐가 된다? 뱀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죠?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라는 거죠. 그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딱 놓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막대기가 잡히니까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독이 가득한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이 마른 지팡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은 거죠. 모세와 같이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힘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마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된 것과 같이 네가 바로 그런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이 뱀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이 지팡이가 왕의 권위,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였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수호신이 뭐냐면 코브라 여신이에요. 코브라 여신, 애굽의 수호신. 그래서 애굽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에 뭐가 있느냐? 코브라 모양의 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관에 새겨진 그 뱀, 그것이 왕에게는 자신의 어떤 신적인 보호, 권능 이걸 의미하는 거였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코브라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근동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바로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뱀을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바로의 권세, 그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뱀이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이 장면인 겁니다. 자, 거기다가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두려워해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요. 꼬리를. 여러분, 땅꾼들이 증언하듯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잡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독사가 물면은 이건 죽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잡으면은 휙 머리를 돌려서 공격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표의 중요성은 뭐냐면 애굽에서 왕의 권세를 상징했던 이 뱀이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애굽 왕이 견줄 만한 그 권위,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지금 모세 이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두 번째 표징 뭐냐?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이 되는데 이게 설득되지 않으면은 어떤 두 번째 사용하라고 주시는 이 기적, 나병을 주셨다가 회복시키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신들의 심판이다, 신들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표징을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죽음과 질병과 또 건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지금 이 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징표는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세 번째 징표는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 처음 두 기적은요, 되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막대기가 뱀에서, 뱀이 다시 막대기로, 그리고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되돌릴 수 있는 건데, 이 기적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적에 미치는 영향,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처음의 두 기적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위협적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그들의 태도를 돌이키지 못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은 결국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게 이제 애굽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으로서 숭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물을
이 신격화했던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십시오. 자, 이러한 세 가지 표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이런 표징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며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일까요? 기적을 보면은 사람이 믿을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낼까요? 이건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까요? 인간 속에 나타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어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까? 시간과 만남의 경험 속에서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딱 만나서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내가 저것을 보니 저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잘 아시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막 화내시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득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은 자신이 내가 있어 하고 강요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시간을 두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진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함을 가지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놀랍게 무슨 역사, 기적 이런 것이 그냥 딱 나타나서 순식간에 믿음이 확 생기고 믿음이 확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표징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각자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확 끌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인로 볼 때는 볼품없고 또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정말 아무 일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현실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자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가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분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